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이미 받았을지라도 그 직분을 새롭게 받아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모두 최하 20년 다 이상 되십니다. 20년, 30년, 40년 안수 집사님까지 하시면 그렇게 최하 20년이 넘도록 섬겨온 중직에서 어찌되었든 종의 헌법을 따라 그 은퇴하며 한 단계 여정의 한 점을 또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자리를 지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언뜻 보면 우리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점에, 누군가는 하나의 끝을 마치고 돌아가는 또 자리에, 누군가는 중간 어디쯤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엮어주는 말이 하나 있다면 오늘 설교 주제로 잡았던 것처럼 직분도 은혜요, 은퇴도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자리에 계시든 직분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든 주신 직분을 잠시 또 놓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는 길에 들어서시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직분은 은혜로 맡겨주신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맡았다. 내게 아닙니다. 맡은 겁니다. 맡은 자.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 청지기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 주인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 맡긴 겁니다. 제사를 맡기고 권한을 맡기고 그런 것을 맡은 자가 바로 은혜를 맡은 자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직분은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쟁취한 위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직분입니다. 임직자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일을 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물론 강압이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협력하겠다는 말로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늘 부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가능할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같이 들어보실까요?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시간 지나고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분을 주시니가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하 20년, 30년, 40년을 말이 그렇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인데 한 교회에서 이만큼 섬겨 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 은혜로서이다. 은혜로서이다. 우리 모두 아쉽습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만큼 열정적이고 전문적이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필요합니다. 총회 헌법을 우리 지켜야 돼서 우리 같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은퇴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정의 한 점을 지나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를 맡은 자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 직분은 봉사합니다. 봉사. 10절 후반주에
후반부를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봉사는 위에서 내려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아래에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걸 넘어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주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왔으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른다고 할 때 간구하시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치 파이프는 그 역할이 받아서 물을 흘려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그 일을 보여주신 은퇴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뒤를 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직분을 받으면서 지난해에 했고 작년에 했을지라도 그게 말로만 된다는 게 아닌 걸 알아서 얼마나 직분이 중요한 줄 알아서 때로 사양하고 때로 못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봉사가 섬김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서든 자원이든 또는 억지로라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직분을 맡은 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임직되는 분들은 앞서 오늘 은퇴하신 분들과 또 오늘 이전에 이미 은퇴하신 우리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은혜의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주님, 선배 직분자들이 섬겨온 이 교회를 제가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흐름이 이제 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복됨이 결코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잘 섬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세대와 역할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섬길 때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마지막,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주를 섬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은 직분을 새롭게 맡은 분이든 계속 맡고 있는 분이든 은퇴하는 분이든 우리 공통으로 고백하는 말 이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돌아보고 하는 말,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이었네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20년, 30년, 40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열정으로 버티셨습니까? 애쓰셨고 수고하신 것을 옆에서 제가 봐서 압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같이 더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것, 그때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 함께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일어서서 한 교회에서 이만큼 오랜 세월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 무시받는 것 같고 하는 일을 부정당하는 것 같고 뭐든지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눈물 나고 낙심되고 힘들 그때에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특히 약해질 그때에 공급해 주신 힘으로 지금까지 견뎌오시고 버텨오시고 지내오신 것 아닙니까? 작은 사역 열매 하나도 있으면 이제 돌아보고 하는 말,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고 여전히 주의 사역이 다 십자가죠. 십자가 길, 주님 걸어가신 길, 걸으셨던 걸음들을 보고 뒷자리를 걸어가면서 또 유사하게 똑같게는 아닐지 모르나 그때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 뒤에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또는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 그 힘의 능력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는 주의 일을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직분 사역 만만치 않은 거 경험해 보셨죠? 남보다 더 앞장서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신방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정말 피곤해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교회는 그렇다고 나를 봐주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때 잠깐 쉬시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0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1절 후반절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임직자 여러분, 새롭게 신년도를 맞아 이제 임직을 하시는 여러분, 겸손하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광고처럼 말씀드렸는데 오늘 혹시 직분자 임명에서 빠져서도 내가 어떤 직분에 섬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지나지 않는다면 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두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이 주어지지 않도록 1인 1사역. 닭도 1인 1닭 해야 됩니다. 음식도 1인 1 음식 시켜야 됩니다. 섬김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퇴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제 가는 가운데 총영법 때문에 잠깐 멈추긴 하지만 섬김은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자리가 교회와 연관된 것이든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든 그때 계속하여 하던 기도대로 하던 무릎대로 꿇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선한 청직이 되어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